할렐루야. 옆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제자의 사명을 실현하는 교회입니다. 캠프 기간이니까 인사하겠습니다. 제자의 사명을 실현하는 캠프를 합시다. 이번 캠프 기간에 모든 성도님들이 다 동참되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셨지요? 저녁기도 나오셔야 됩니다. 인생의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됩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것이 모문여가와 앉아 계시는데 혹시 지금 여러분 걱정하는 거 그게 인생의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까? 분명히 지금 이 시간에 모문여와 앉아 있는데 다른 거 걱정하고 계시는 분 있을 거예요. 그게 인생의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그 문제 해결되어도 또 다른 걱정이 또 생길 거예요. 인생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나님 만나느냐? 하나님 못 만나냐예요. 내가 알고 있든지 모르고 있든지 간에 내가 긍정하든 긍정하지 않든지 간에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 만나느냐? 하나님 못 만나느냐? 거기에 있어요. 지금 내가 걱정하고 있는 그 문제, 그것이 인생의 문제가 아니고 내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을 만나느냐, 하나님 못 만나느냐입니다. 성도에게 가장 큰 문제는 뭐냐? 그것은 응답받고 있느냐, 응답받지 못하느냐예요. 물론 응답이 기준은 아닙니다. 그러나 다른 말로 말하면은 내가 성령 인도를 받느냐, 내가 성령 충만하냐, 성령 충만하지 않느냐예요. 성도는 망할 수가 없어요. 성도는 절대 타락할 수가 없어요. 실패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는 성령의 인도받는 것이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받는 겁니다. 언제 우리가 실패하느냐? 인도 못 받을 때에. 언제 우리가 넘어지느냐?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에. 그래서 성도는 늘 세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성령 내주, 내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성전이다. 성령 내주 끊어지는 법이 없어요. 단절되는 법이 없습니다. 그거 끊어진다는 것은 구원이 끊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시작은 성령 내주로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과정은 성령 인도입니다. 모든 결과는 성령 충만이죠. 우리가 승리할 때는 성령 충만하면은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계는 하나님을 아는 백성과 하나님 모르는 백성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많은 나라가 있지만은 사람은 하나님 아는 백성, 하나님 모르는 백성으로 나누어져 있고 교회 안에는 응답받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그리고 원만 불평 가운데 빠져 있는 분, 시험 든 분,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 인생의 세 가지를 체험했어요. 그게 뭐냐? 바로 인생의 해답이 그리스도라는 것이 체험됐어요. 인생의 답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시다. 바울은 다소에서 세상 학문을 최고로 많이 배웠어요. 바울은 가말리알 밑에서 종교 교육을 아주 엄하게 받았어요. 나는 가말리알 밑에서 엄청난 그러한 엄한 교육을 내가 받았다 했습니다. 근데 종교 생활에서는 인생의 답이 안 나왔어요. 율법주의 생활에서 인생의 답이 안 나왔어요. 어느 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내가 핍박하던 이 예수, 부활, 그게 어디 있느냐? 너희 이단하고 그들을 핍박했는데 그 핍박한 그리스도교, 그 핍박한 초대교회 주인공 되신 예수 그리스도 만났습니다. 인생의 답이 나온 겁니다.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사망 권세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죄 문제 해결하신 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흑암사단 꺾으신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인생의 해답이 나왔어요. 두 번째, 자기 인생의 방향의 결론이 났습니다.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인생의 방향이요. 많은 사람들의 인생의 목표와 방향이 어디 있느냐? 땅의 것에 있어요. 썩어질 것에 있어요. 변질될 것에 있어요. 이따가 없어질 것에 우리 인생을 걸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매달려 있지만은 바울의 인생 방향은 세계 복음화,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예루살렘에 갔다가 로마에 내가 가야 하리라, 묶이는 한이 있어도 나는 거기에 가야 하는 것이다, 죄수라도 나는 거기에 가야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풍랑 가운데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복음의 결론 나고 생의 방향의 결론 나니까 누구 상대하게 만드느냐? 왕을 상대하게 만들어요. 가이사 황제예요.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인생 방향이 세계 복음화에 맞춰지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처럼 자기 인생에 이것이 결론 났어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라 하나, 그러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이처럼 생의 방향이 결론난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또 한 가지 체험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해요. 바울은 자기 생애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해요. 그게 임마누엘 체험입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게 체험되었어요. 여러분,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에게 뭐가 체험돼요? 내게 능력 주신 자가 체험이 돼요. 그 뭐냐?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생애 세 가지가 체험되었고 그러면서 결론이 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우리 성도에게 가장 큰 과제가 뭐냐? 성령 인도받는 것이고 성령 충만한 겁니다. 내가 성령 충만하고 건강하면은요,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돼요. 어저께 핵심에서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약한 부분이 있으면요, 상대방 와서 이렇게 받치면은 아파 죽는데요. 제가 언제 한번 그 치질 수술 한번 했었거든요. 이랬는데요, 얼마나 아픈지요. 밤새도록 잠을 못 잤어요. 억지로 이제 걸을만 하게 됐습니다. 병원 복도를 지나가는데 누가 옆에 오면은 건들리지도 않았는데요,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받쳤다. 예전 같으면 받쳐도 아무런 문제 없어요. 받쳤나? 내가 건강하면 괜찮은데 내가 아픈 분이 있으니까 받치니까 그건 죽을 지경이 되는 거죠. 여러분, 건강하기를 축원드립니다. 내가 건강해야 돼요. 우리 은혜교회가 건강해야 되고 우리 성도님이 성령 충만하면은 어떤 것도 시험되지 않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본론입니다. 빌립보 교회를 우리가 나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썼습니다. 1장, 내가 처한 곳이 선교지잖아요. 내가 감옥에 있는데 기뻐해라. 왜? 여기가 지금 선교지예요. 여기가 지금 로마 복음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전도자는 무슨 마음을 품어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그게 빌립보 2장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기뻐하는 겁니다. 그래서 3장에 보면 기뻐해야 될 이유를 우리에게 말했죠. 생명 가졌지 않느냐? 우리가 사랑받는 대상이지 않느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겨놓은 싸움을 싸우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는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과 부하가 다 감춰 있고 그리스도 안에는 최고가 있고 그리스도 안에는 최상급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자랑할 것은 누구 자랑해야 돼요? 그리스도만 자랑해야 되는 거죠. 오늘 우리 삶 속에 기뻐해야 될 이유 알기 때문에 주님만 자랑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4장에서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리스도인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게 말씀하시는데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교회를 이해한 분이 바울이에요. 내가 능력받고 내가 건강하니까요, 빌립보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거기에 대해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이해해야 돼요. 내가 능력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능력 받은 자로서 뭐가 이해되느냐? 교회가 이해돼요. 교회는 주님이 세우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딱 고백하니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내가 이 반석인 내 교회를 세우겠다. 누가 세운다고요? 주님이 세우는 것입니다. 우린 교회를 이해해야 됩니다. 교회가 뭐냐? 두말할 필요도 없이 교회는 천국의 모형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뭐냐? 천국의 모형이에요. 그러나 교회는 천국은 아니에요. 천국을 이루어가는 곳입니다. 모르면 자기도 시험 들고 남도 시험 됩니다.
이 땅의 천국처럼 완전한 교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천국의 모형인데 천국과 같은 교회는 이 땅에 없어요. 어떤 성도님이 아주 설교 잘하시는 스펄전 목사님에게 찾아가가지고 목사님 좀 좋은 교회를 이 땅에 정말 좋은 교회를 좀 소개시켜 주십시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됐습니다. 자매님 그런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지금 당장 가고 싶습니다. 그래요. 스펄전 목사님이 훌륭한 목사님이지만은 그 교회도 문제가 있는 교회고 그 교회도 상처가 있는 교회고 그런 거죠. 이 목사님은 그렇게 말해요. 서울 임마누엘 교회 제일 문제 많은 사람이 다 모였다는 거죠. 거기는 보면은요, 유 목사님이 메시지 전하면 성취는 내가 된다 하면서 또 움직이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이처럼 교회는 천국의 모형이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이 땅에 문제 없는 교회, 완전한 교회는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천차만별이에요. 연령에도 차가 있고 가진 것에도 차가 있고 배운 것에도 차이가 있고 지위에도 차이가 있고 건강에도 차 있는 분들이 모이는 겁니다. 그래서 하도 막 찌들어 가지고요, 이 공사가 얼마나 긴지요. 오랜 공사하시는 분들도 없잖아 있는 것입니다. 오래 공사한다, 큰 공사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처럼 천차만별이에요. 그래서 졸업도 없어요. 그러니까요, 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애초부터 허물이 많고 불완전한 죄인들이 용서함 받고 모여 있는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나 어디에 하나 되나? 복음에 하나 되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이해 안 되어지면은 우린 바리새인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는다 했는데 바리새인들이 그게 이해가 안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수준 높은 바리새인들이었지만은 그들에게는 더 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받은 죄인이 변화되어 가는 과정에 모임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 루디아를 통해서 세워진 교회예요. 감옥에 들어갔는데 간수장이 회개하고 그 가정이 전부 또 예수 믿었지요. 이 사역자들이 있는 교회인 것입니다. 바울의 선교에 유일하게 선교 헌금을 보냈어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가지고 복음 전하는데 데살로니가 지역에 갔었을 때에 선교 헌금을 보냈어요. 바울이 세운 교회가 많이 있었지만은 선교에 눈뜬 교회가 없었어요. 어쩌면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에 파송해 놔놓고 선교 헌금을 안 보냈다고도 생각되어질 수 있을 만큼 내가 주고 받은 일에는 너희 외에는 없다고 말했어요. 이처럼 빌립보 교회가 훌륭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싸웠어요. 순두부가 왜 싸울 줄 아는지는 모르지만은요, 어째 이렇게 싸웠었어요. 교회에는 싸우는 사람들이 있으나 싸우는 곳은 아닙니다. 교회에는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원망하는 곳은 아니에요. 교회에 속이는 사람들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속이는 곳은 아닌 것입니다. 교회에는 술을 좀 드실 수 있는 분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술 드는 것은 교회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빨리 알아야 됩니다. 또 바울은 빌립보 교회도 했지만은 고린도 교회도 이해하신 분입니다. 고린도 교회, 바울이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가지고 세운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우상 제물을 그냥 아무렇게나 양심에 끓이끼지 않고 먹었어요. 먹으면 안 된다는 말이 아니라 그거 먹는 것을 즐겼단 말이죠. 그들은 파당을 지어가지고 늘 교회 안에 파당을 지었어요. 오늘 우리 은혜교회 파당 있으면 무너지길 축원드립니다. 교회는 파당이 있으면 안 돼요. 나는 바울 파다. 바울이 세웠었으니까. 나는 베드로 파다. 예루살렘 교회에서부터 복음이 증거됐었으니까. 나는 아볼로 파다. 아볼로가 설교를 너무 잘했었으니까 나는 아볼로 파다. 어떤 분들은 이러세요. 바울 파고 아볼로 파고 베드로 파가 됐냐? 우리는 그리스도 파다. 또 그리스도 파까지 또 만들어 나온 것이 고린도 교회예요. 희한한 교회예요. 만들면 만들수록 파당이 지어지는 겁니다. 거기다가 세상에 음란까지 교회 안에 들어와요. 세상에도 없는 그런 부분이 교회에 들어왔어요. 나중에는 뭐냐? 사도권도 뭐예요? 바울이 세워놓은 교회인데 저 예루살렘 사람들이 내려와가지고 야, 바울은 예수님 12제자에 안 들었다. 그러니까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이런 소문까지 퍼졌지요.
그런데 바울은 그 교회를 세우는 이해하는 자가 되었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속에 거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를 이해해야 되는데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교회의 지체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장로님은 교인의 대표래요. 목사님은 교회의 대표예요. 그러나 교회의 주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주님이 교회의 머리시고 주님이 교회의 주인이에요. 교회는 분명히 세상 단체와는 구별되고 다른 기관과는 구별되는 겁니다. 피로 값주고 샀다라고 말씀했어요. 이거는 물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피 외에는 이 땅에 더 귀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절대 물을 수가 없습니다. 가할, 구약의 교회입니다. 총회, 불러내서 하나님의 총회를 만들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애굽에서 불러낸 하나님의 백성, 애굽에서 불러낸 하나님의 군대예요. 피로 값주고 샀고 피로 구별한 것입니다. 신약에는 에클레시아를 했어요. 바깥으로 불러냈다. 세상 가운데,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한 명 한 명 지명하여서 불러낸 것이 교회의 구성원인 줄 믿습니다. 이처럼 세상에서 불러내요. 그러나 인간적인 모임인 동시에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교회인 겁니다. 문제 있다.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거듭거듭 확인해요. 성도님, 거듭거듭 우리가 하나님이 그 성도님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그거를 우리가 확인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상교회가 흠이 있다 할지라도 그 교회를 사랑하시는데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셨고 빌립보 교회를 사랑하셨고 유오디아를 사랑하셨고 또 한 성도를 그처럼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사명은 뭐에 하나가 되어졌냐? 복음에 하나 되어지는 겁니다. 예배드리는 것, 교육에 하나 되어지고 전도에 하나 되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선교에 하나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구성원들이 완벽하지를 못해요. 어떤 분들은 5%의 달란트를 갖고 있어요. 어떤 분들은 3%의 달란트를 갖고 있어요. 어떤 분들은 10%의 달란트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각자 주신 달란트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복음에 은혜되어지고 은혜에 헌신되어진 자들이 자기 달란트대로 하나님 앞에 봉사하면은 그게 모여서 100%가 되는 것입니다. 이 헌신이 100% 되어질 때는 누구도 막지 못해요. 왜? 헌신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 힘으로 헌신하지 말고 내 힘으로 일하지 말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이 헌신되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그건 누구도 막지 못하는 거지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둘째,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하나된 교회로 하나님이 세워가십니다. 하나된 교회로 지어가요. 완성된 교회로 나아가는 겁니다. 에베소 2장 22절에 보면은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가고 또 너희 구원을 떨림으로 이루라 했어요. 구원 받았는데 무슨 또 구원을 또 이룹니까? 그것은 교회를 이루어 가는 것이에요. 한 성도 한 성도가 변화되어지고 한 성도 한 성도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는 것을 구원을 이룬다라고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오늘 그렇게 말씀합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개야,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하나된 교회를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빌립보 4장 2절에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우리 성도님들이 300명이다. 똑같이 같은 마음 품기를 축원드립니다. 어떻게 같은 마음을 품느냐? 빌립보 2장 6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했습니다. 그는 근본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과 같이 되었다라고 했었지요. 낮아지는 겁니다. 섬김의 자리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직분 받은 분들은 이 직분 가지고 섬기는 사명하기를 축원드립니다. 교회의 직분은 명예직이 아니에요. 교회의 직분은 군림하는 직분이 아니에요. 교회의 직분은 섬기는 직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였느니라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시는 일에 불신앙이 꺾여지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시는 일에 하나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시는 일이 교회 세우는 일에 쓰임 받기를 축원드립니다. 내가 하는 일이 원망이 되고 시비가 되어지지 않도록, 내가 움직이면 불신앙이 꺾여지고, 내가 움직이면 교회가 세워지는 일에 쓰임 받고, 내가 움직이면 교회가 하나 되어지고 화평되어지는 것, 이것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멍에를 같이 하는 것이 하나 하는 것입니다. 누구는 이거 하고 난 뒷짐지고, 그게 아니지요. 기도로서 하나 하고, 또 말씀 붙들고 하나가 되어지고, 전도의 방향 맞추는 거 하나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다, 하나지요. 생명책에 기록되었다, 반드시 하나가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영접운동하고 전도운동한다, 그는 하나 되는 일인 것입니다.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자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힘쓰던 저 부녀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의 나의 동력자들을 도와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다 했습니다. 하나 된 것입니다. 오늘 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하나 되는 일에 쓰임 받기를 축원드립니다. 셋째,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능력의 삶이 나타나요. 우리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으면은요, 내게 능력의 삶이 나타나는 겁니다. 4절에서 7절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나는 능력이 뭐냐? 그것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저분이 항상 기뻐한다, 그거는 능력이에요. 예수 능력이 없으면은 이 땅에서 우리가 기뻐할 수가 없어요. 늘 근심이에요. 항상 걱정이에요. 그게 불신자의 삶이에요. 우리 성도의 삶은요, 능력의 삶이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지 않는 것이 그게 비정상이에요. 우리의 정상은 항상 기뻐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뜻이지요.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 이것은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능력의 삶이 뭐냐?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관용할 수가 있느냐? 그거는 내가 능력의 삶이에요. 내가 관용할 수 있다, 이해하고 그 사람을 품을 수 있다, 그건 내가 능력의 사람입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 그건 능력의 삶이에요.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할 수 있다, 그게 능력의 삶인 것입니다. 결과가 7절인데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했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능력의 삶을 살도록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능력의 삶을 사는 겁니다. 두 번째 능력의 삶이 뭐냐? 그리스도인의 절대적인 덕목의 삶입니다. 덕목, 유익한 삶이죠. 윤리적인 삶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8절에서 9절입니다.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절대적인 덕목입니다. 이것은 인간적인 노력으로 불가능한 덕목이에요. 그러면 바울은 원칙론을 얘기했었습니까? 아니요. 너희는 내게 듣고 배운 바를 행하라. 바울은 그렇게 살았어요. 어디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렇게 산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 내가 어디 있느냐?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기를 믿기를 축원드립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어요. 그러면은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절대로 안 되어지는 덕목이 있어요. 그거를 그리스도인들은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든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하셨습니다. 우리 모든 은혜 성도님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인의 절대의 덕목 회복하기를 축원드립니다. 바울은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면 우리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은 모든 분야에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노인 두 분이요, 저 공원 벤치에 앉아가지고
이제는 한탄하면서 두 사람이 앉아 있습니다.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고집이 너무 시가지고 사람 말 안 듣다가 내 인생이 이래 됐다. 완전 망했다 얘기했어요. 그때 옆에 있던 사람이 딱 쳐다보면서 당신은 사람 말을 안 들었군요. 나는 사람 말만 듣다가 오늘 이처럼 실패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사람 말 들어도 실패해요. 사람 말 안 들어도 실패합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아요. 그 모든 영광은 들의 꽃과 같아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실현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가 되게 되어 있어요. 오늘 또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기준을 바꿔요. 우리의 기준이 뭐여야 되느냐? 내가 부자 되어야 되는 겁니까? 아니요. 오늘 바울은 기준이 뭐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아니 기준이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아니 기준이에요. 내가 비천에 처할 때, 비천에 처할 때에 바울은 이거 비천 얻게 해둘라 했습니까? 아니요. 요셉이 감옥에 갔었을 때, 요셉이 노예 갔을 때 하나님이 노예 치워달라고 했었습니까? 아니요. 능력 속에 거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모든 기준을 내게 능력 주시는 자로 바꾸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감옥소에서 거기서 능력 안에서 모든 일들을 해나갑니다. 나를 세우시고 교회를 세워가시는 그 능력 속에 있는 거예요. 일체의 비결이 뭐냐? 내게 능력 주신 자 그리스도가 일체의 비결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궁핍 발음으로 너에게 말한 게 아니다. 그리고 어떠한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다.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는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긍정적인 사고방식이다.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니고 기준을 바꾸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내가 있는 것이다 했었습니다. 내 생각이 내 능력이 기준이 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능력 기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우리의 능력의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는 우리가 가장 시급하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은혜 받는 것입니다. 23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했습니다. 은혜 받는 자리에 담대하게 나오기를 축원드립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9절에 보면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다라고 했었습니다. 정교 선교에 방향 맞추면은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 그랬어요. 모든 쓸 것을 채워요. 전도 선교의 방향이에요. 빌립보 4장 19절에 모든 쓸 것을 채우신 하나님. 언제요? 전도와 선교에 너희가 헌금 보냈구나. 모든 쓸 것을 하나님이 그 풍부하심으로 채우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 방향에 딱 맞출 때에, 선교 방향에 딱 맞출 때에 하나님 모든 쓸 것을 채웁니다. 육신적인 거 생각한다? 하나님이 그게 아니에요. 육신적인 거 그거 주면 우리가 망하는데요. 어떤 분이요? 하나님 앞에 그랬어요. 하나님은 1000년이 얼마 같습니까? 1000년이 하루 같다. 하루 같습니까? 10,000년 또 하루 같다. 하루 같습니까?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1억이 얼마나 정도 됩니까? 그거는 1억과 같아. 10억도 1억과 같다. 하나님 앞에서는 1억도 10억도 1억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질문하고 나서 그럼 하나님 1억 10억 같은 1원을 저에게 주십시오 하니까 하나님이 그래 알았다. 언제 줄고? 하나님 언제 주십니까? 그래 하루 있다가 줄게. 1000년 있다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육신적으로 구하는 것 말고 우리가 정말 그 나라와 그를 가슴에 담고 내 직장과 내 모든 것 내 가치 하나님은 그 나라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 더해 주시게 됐죠. 우리는 세 가지 결론 내시면 됩니다. 인생의 해답 그리스도, 사역의 해답 내가 하고 있는 이 사역 유일한 사역이다. 내가 하고 있는 사역 다른 누구도 막을 수 없다. 절대적인 사역이다. 내가 하고 있는 사역
이거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영원한 사역이다. 한 생명 여러분 구해놓으며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요. 그거는 영원히 상급 있는 사역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사역에 해답을 내야 돼요. 마지막으로 전도에 대한 해답을 내요. 20가지 전략, 이건 전도에 대한 해답입니다. 프로그램이 아니고 그다음에 행사가 아니고 내가 복음 누리고 있으면요, 하나님 복음 받을 자를 붙여줘요. 우리 가정에 증거가 와요. 그러면서 내 하는 직업에 하나님이 증거 주고 내 사는 지역에 하나님 증거, 이 20가지 전략은요 전도의 해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캠프 할 때에 기도로 원네스 되어지고 또 다음에 여러 가지 방향 맞추는데 원네스가 되어지고 말씀 붙잡고 움직이면서 원네스가 되고 사모늘로 원네스 되어져서 교회를 세우고 교회가 하나 되어지게 하시고 그러면서 오늘 우리는 최고의 응답받는 귀한 성도님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살아계신 주님